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미국에서 한 젊은 부인이 상담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제 남편이 저희 루시에게 하는 것만큼만 해준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루시가 누군데요? 딸입니까? 아니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아니, 남편이 어떻게 하는데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 루시는 꼬리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의 품에 안겨서 핥고 야단을 벌리죠. 그러면 남편은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루시야 하고 부르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손길만 베푼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그 세 가지를 베푸나요? 아니요. 왜 제가 먼저 해? 남편이 먼저 해야지. 부인, 왜 남편이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 강아지가 먼저 그렇게 꼬리치며 달려가고 반가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배를 굶주린 사람보다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받는 방법을 또 알면서도 실천을 못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은 상도 사랑한다 이라는 것은 아는데, 사랑받기는 원하는데 이 사랑을 베풀기에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거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정말 행복한 것은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기를 젖먹이는 여인은 정말 그 아기가 목숨으로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선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큼 그렇게 숭고한 것이 없고, 사랑만큼 고상한 것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요, 사랑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God's love story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기독교의 심볼로 보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하나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보게 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의 당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지 말라.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사랑 도적질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구약에는 많은 법도가 있고 법규, 규례, 명령 다 있습니다.
종에 대한 법은, 배상에 대한 법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왜 주어졌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고 많은 법들을 주고 규례를 주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명령을 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독재자라 생각합니다. 독재자.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 그런 분. 너는 나를 섬기라. 나 외에 당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사람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하는 부모도 없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람다운 길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럴까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돼, 노예처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내가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상하기 때문에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너 술 담배 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굉장한 자유를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영이신데 그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자유를 못 느낀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이 지상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1000배 만배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범하는 죄보다 훨씬 크신 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사랑은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요일 밤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계속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그러시면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이미 벌써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할까?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이웃 사랑은요,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내 동포를 해하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고, 동포에 대한 거예요. 이웃 사랑은 같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 민족끼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인간적인 범죄를 벗어나지 않던 그러한 사랑이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로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내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에 아낌없이 주어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 것, 아낌없이 베풀어도 오히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인가 아끼는 것이 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이 미국의 우리 한인 교포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이 명문대학을 나왔고 양쪽 집안이 다 부유한 사람들, 외모도 잘생긴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정말 축하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저들은 정말 어울리는 한 쌍,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그들이요, 결혼한 지 2개월도 못 돼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데요, 절대 양보가 없어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부족함을 성장하면서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의견이 나오면은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다툼이 안 생기겠어요? 한 번은 대판 싸웠는데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내의 뺨을 탁 때렸어요. 이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날로 짐 싸가지고 자기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매 맞은 것이. 그리고는 이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 나중에 이 남편이 전화 걸어도 안 받고
찾아와도 안 만나주고, 자기 생각에는 너무너무 분하고 그저 이혼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언니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나갔는데 이분은 교회를 처음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좀 이렇게 못 배우고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지, 나같이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은 나가는 곳이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색하긴 했지만은 왠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정말 단비처럼 자기의 심령을 적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편견이 심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따라 나가는 가운데에서 점점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한 가운데 얼마가 지났는데 그날은 정말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까? 도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용서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전부 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의 가슴을 강타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니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는 부끄럼도 모른 채요, 그냥 고개 숙인 채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차관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샘솟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 악한 아주 감정이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집에 돌아온 즉시로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전에는 전화가 와도 안 받던 사람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남편이 여보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도 잊지 못하고 여보 하고서는 말도 잊지 못하고 울으니까 남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빴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말끝을 잊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남편이 불안하게 달려왔죠. 달려와서 보니까 이 자기 아내의 모습이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 아주 신경질적인 그러한 목소리, 그 차가운 눈빛,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정말 따스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 남편은 아내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여러분, 그들의 사랑이요 회복됐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도 아내 따라 당연히 교회 나갔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깨어질 뻔한 가정을 다시 살렸나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깨달은 이 여자가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때문에, 베푸는 사랑 때문에 그 여자는요, 잃어버릴 뻔한 것들을 다 같이 다 새롭게 킵한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 주는 사랑,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푸는 사랑이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존심 느끼는 사람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미숙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남편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랑자인가, 아니면 받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사랑이 많은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요, 주고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참된 사랑은 주고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 있는 곳에는요, 정말 알게 모르게 교만이 있고 자랑이 많습니다. 자기가 큰 학위 받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나타나는 교만과 자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덕이 보이는 거예요. 덕.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나타낸다. 우리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덕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가진 거 별거 아니잖아요. 겸손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무슨 일보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은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할 때에 우리는 예배의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을 때에 교회에 대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많을 때에 형제 우애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용서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의 체험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 100대나 용서받은 사람 그러잖아요. 100달란트,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대나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용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교회에 아주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출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무슨 낯으로 교회에 나오냐? 교회의 생명은 순결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오염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자, 부유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장기,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죄를 지은 사람 얼마든지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마음이 지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신뢰와 순종이에요. 사랑한다면은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었다는 얘기고,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감옥에 가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세안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이인재 목사님은 5년 7개월 동안을 감옥 가신 분입니다.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요 5년 7개월 감옥 살고는 해방을 맞아서 추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자기를 평소에 가장 괴롭혔던 일본 형사를 찾아가서 위로한 일입니다.
살아가서 이제 그는 일본이 망해서 일본으로 가야 될 수직에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인재 목사님 성자잖아요. 성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우리 세안교회 1981년부터 4년까지 3년 동안 일대 목사님이셨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분 연세가요 75세였습니다. 75세부터 78세까지 3년 동안 세안교회를 치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2년도에 저희가 그분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셔서 2000년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분과 91년부터 한 9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정말 그분을 뵐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말 인자하신 분, 그러면서도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시고 용기 있는 그러한 목사님. 저는 그러한 목사님이 우리 세안교회 일대 목사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세운 이 교회가 정말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신뢰와 순종이라면은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진정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않겠습니까? 그런 신뢰와 순종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의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자신이 내일이면은 이제 죽을 것을 아실 때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되는 거예요. 1866년에 저 보스턴 근교에서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습니다. 8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는 자기 남동인 지미와 같이, 지미도 결핵 환자였는데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에 버려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동생을 살리려고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을 쏟았는데 그 폐결핵 환자 동생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애는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분열증을 일으키고 막 괴성을 저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애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정신병동에 가둬놓고 아무도 이제는 관심 안 가졌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 앤의 마음이 서서 돌아서기 시작했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삶을 흐릿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886년 20살 때에 그 전에 이제 퍼킨스 장애인 학교에 입학했는데 20살 때에 그 학교를 스스로 졸업하게 되고요, 졸업생 연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눈수술을 받아가지고 시력이 많이 회복됐는데, 그때의 신문 기사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를 케어할 사람을 구하는 광고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앤의 마음속에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청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헬렌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때가 앤은 22살, 헬렌은 8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앤이 죽을 때까지, 1936년에 죽을 때까지 48년 동안을 둘이 같이 도움에 살죠. 그 바로 헬렌 켈러였고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 이 설리반이 없었으면은 헬렌 켈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최초의 장애인 학사학위 받은 이 헬렌 켈러, 그는 작가이며 사회운동가이며 아주 저명인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줄 그런 마음 가진 이 앤 때문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흔하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의 생명까지도 바친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영생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 향해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